우리는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 이랬을 때 영적으로 그 사람은 참 깨어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삶이다. 이런 무엇이 영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말씀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내가 방언을 좀 하고 내가 뭔 환상을 보고 그 사람 영성이 풍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포기하는 자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흔히 말하는 페이스라고 하는데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진짜로요? 돈을 더 좋아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알미니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하면 예수 믿는 거 다 압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피를 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표현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여호수아를 살펴본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세 번째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세 부류로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13장은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을 살펴보겠지만 13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을 동편부터 분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볼 15장은 서쪽에 있는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데 이상한 영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제 정복하고 난 이후에 12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데 한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받으며 모세가 분배한 기업에 인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여기 이상한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같이 싸웠어요. 땅을 다 정복했는데 11지파는 땅을 다 골고루 나누어 줬는데 한 지파는 나눠주지 아닙니다. 주지 않는 한 지파는 레위 지파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나누어 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눠주지 않고 땅 대신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업. 이 기업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그저도 사람이 이걸 내가 하려면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나 할래. 그러면 이거를 말고 나 할래. 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합니다. 흙수저, 금수저 하는데 여러분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예? 모르겠지, 그지요? 한번 따라하는 신수저. 나는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신수저다. 우리 보편적으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좀 받은 이런 사람들, 부모 덕으로 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유산을 받지 못하여서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흑수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나할래는 이 뜻은 누군가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받으십니까? 네? 아니, 이 사실만 기억하고 돌아가도 여러분 오늘 수지 맞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흑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무슨 수저요? 신수저입니다. 12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산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늘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뭐 천국 가야 되고 평안을 준다고 그랬는데 천국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설악산에 남풍이 들었다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신수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남아있을 수 있게 저희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 11명의 지파들은 다 땅을 나눠줬는데 왜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주지 아니하였는가? 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하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금방 내려오지 않고 드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밑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사람들은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말은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합니다. 말씀합니다. 봐라,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쪽에 서라,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 모세 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만 사건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이 이야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헌신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헌신 예배 드린다 이러니까 헌신이라고 헌금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에 가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결단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 나온 것이 뭡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른 지파는 전부 다 뭘 줬습니까? 땅의 것을 주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레위 지파에는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을 얻는 것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것 어떤 것이 유익할까요? 얼마나 많겠지,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기업 되심을 인정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거기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일일째 되는 날은 내 날이니 거룩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게 11지파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잃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것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전부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입으로는 할렐루야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대일이 내려오는 이 평강, 이 평안은 잡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이런 모두가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부자 되십시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하기도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하지 않는데도, 땅을 준 것이 없는데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요즘 말로 하면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그 시스템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 민수기 35장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11지파에게 땅이 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나누어진 그 지파들이 레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받은 땅 가운데 일부를 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초장이라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이 초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땅을 분배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거주할 성읍들과 초장들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을 이들이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은 35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주지.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도 있습니다. 작게 받은 지파도 있습니다.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작게 받은 자는 작게 주되 누구를 주라고요? 레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주일 성수하면은 장사하는데 손해 갑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와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레인답게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시며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 중심으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돈이 꼭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합니까? 거짓도 소문하고 할까요? 봐라! 어디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데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농사 짓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열한 지파는 땅의 것을 분배받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해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신다고 한다면 비록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비록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멋이 없습니까? 웃고 계신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리트를 띄워주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십니다. 레위 지파는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법궤를 누가 옮깁니까? 레위 지파 옮깁니다. 우사는 넘어지는 계획으로 손잡았는데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언약궤는 누가 움직인다고요? 레위 지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움직일 때에 항상 중앙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착할 때는 사방에 세 지파씩 항상 중앙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화라든지 행동의 중심은 언약궤의 중심이었습니다. 언약궤 중심. 그런데 그 언약궤를
누가 메고 다닙니까? 의뢰의 지파만 메고 다닙니다. 함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 옆에 앉는 사람 얼굴을 바라봐라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 얼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 있습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모습이 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보기도 소남 자라고 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저는 믿음 안에 복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런 당당함이 있게 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왕전의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누가 움직이는가? 의뢰의 임한 움직입니다.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우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신다. 여러분, 구약에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제사장 의뢰의 집 하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하지 못합니다.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정결한 자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른 예배는 어떤 자가 드리는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거듭난 자만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섬긴다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어떤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말씀을 그냥 그럴 때에 역시 여전히 교회만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렇게 듣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우연히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 죽이게 됩니다. 우연히. 정말로 우연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로 주님 나를 다듬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를 통해서 축복이 주어지시는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가 대신하여 성소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용상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잘 안 변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을 믿습니까? 식사 안 하셨어요? 저는 좀 가는 게 먹어가 잘 안 들려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공부도 막 그렇습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이고, 뭐 결혼도 그렇고 그렇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들어주시다는 것을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하십시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이 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 일 좀 하지 하면 아이고 바쁜데 목사님 또 오라나, 원망과 불편이 또는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깨달아지면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습니다. 훨씬 많아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되었다는 이 말을 신약 성경에 오면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이 되었어요. 그 재물 그 잠시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제가 요 근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송민희 시인이 쓴 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내가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갖지 않은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구별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기업으로 얻은 우리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던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기업이 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든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것은 축복입니다. 이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 되고 내가 아버지의 기업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셔서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주님 손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교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예수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